오늘 살펴볼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치유의 기적 사건입니다. 마태는 3절, 누가는 6절로 짧게 기술하고 있는데 마가만이 10절을 할애해서 본 사건을 가장 길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최초의 저자인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싶은 생각 속에 자세히 다루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12회를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병으로 고생한 여인에게는 4가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10년이 넘게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육체적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혈류병은 의식법에서 부정한 병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인 취급받으며 외로운 생활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겪고 있었음을 2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많은 헬라어로 심하게, 엄청나게 이런 뜻입니다.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 소문난 의사는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지금도 겪고 있지만 우리가 병원에서 병원을 옮길 때 처음부터 다시 검사하고 하면서 환자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사이비 의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의사의 오진, 잘못된 판단, 사이비 의술로 인해서 여인은 가진 돈을 모두 허비하면서 의사들에게 많이 시달려왔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4개의 분사가 나옵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이 없었고 더 중하여졌다. 여인은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4중고로 인해서 인생 끝자락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전해준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27절이 기적의 시작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누군가 전해준 예수에 대한 소문, 여인에게는 복음이었고 희망의 시작이었으며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전달자의 수고가 인생 끝자락에 서 있는 한 사람의 구원으로 이어졌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여인,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믿음의 시작이었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중요한 것은 여인의 생각은 생각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발로, 손으로 이어지면서 무리를 뚫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실천적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가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면서 여인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주님의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 부르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복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3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치유집회 참석하셔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천적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인은 12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혈루병으로 알아왔습니다. 혈루증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고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돈만 낭비했고 돌아온 것은 좌절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사중고를 겪으며 살아오기를 12년. 여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모든 것을 체념해야 되는 인생의 끝자락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전해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예수에 대한 소문, 여인은 희망을 품게 되었고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기적의 시작이었음을 마가는 2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 중요한 것은 여인의 생각은 생각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생각은 발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여인의 생각은 손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27절을 묵상하면서 실천적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부정한 병이라는 인식,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지만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여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생각은 여인의 발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손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천적 믿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천적 믿음이란 움직이는 믿음이요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발로 주님께 나오고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여인에게는 그 생각이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메시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복음서에서 메시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니 모두 실천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친구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을 때 그들은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를 주님께 인도하는 실천적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복음을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삭개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는 열심을 가졌을 때, 그 실천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때
주님은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는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 꾸짖으며 잠잠하라 했지만 바디메오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만나셨고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마가복음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본문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바디메오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복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랜 세월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것은 실천적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믿음의 발로 주님께 나오게 만들었고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여인을 낫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메시아의 능력 때문이지만 그 능력이 임하게 만든 것은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좋은 소식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주님이 역사하는 이유요, 믿음은 주님이 일하시는 도구이며 믿음은 주의 능력이 많은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발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으실 때 주의 능력이, 주의 구원이, 주의 기적이, 주의 고쳐주심이 우리 기도관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주님은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주님이 알게 되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을 만나고자 발걸음을 멈추셨고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만나게 원하시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을까? 첫 번째는 그 여인을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34절 보시면 주님은 여인을 향해서 따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 주님께서 딸이라 부르신 것은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 나라 가족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씀, 주님은 여인의 실천적 믿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세워주기 위해 그 여인을 따라 이렇게 부르며 영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생각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며 믿음은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고 믿음은 나아가는 행위이며 믿음은 말씀에 대한 실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주님 인정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인에게 주셨던 두 번째 축복은 샬롬의 축복입니다. 34절을 여러분들이 정말 눈여겨서 주목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평안히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헬라어를 뒤집어 찾아보니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여인은 평안을 모르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나마 의지했던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한 여인 취급받으면서 외롭게 살아야 했고 아무리 많은 의사를 만나도 아무런 효험이 없이 병이 더 중화해졌을 때 좌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여인의 마음에는 어느덧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왔고 걱정과 분노와 좌절과 천념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부정적인 것들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분노와 좌절과 천념에서 벗어나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샬롬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여인은 상처가 치유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들어 고통당하면 우리는 샬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샬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29절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르다라는 단어는 멈추다는 뜻인데 원인이 제거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서 혈루증의 원인을 제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분노와 좌절과 천념도 멈추게 만드셨습니다.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샬롬의 축복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멈추고 우리를 하여금 평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샬롬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여인에게 주셨던 축복은 증거의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주님은 자기에서 메시아의 능력이 나간 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셨고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만나기 원하시는 이유, 부정함이 사라졌음을 알리기 위함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자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인은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에게 체험적 은혜가 임하였고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모든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였을 때 주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체험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주의 옷자락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체험적 은혜가 임하여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주고자 하셨던 네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34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지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본문의 병이라는 단어가 29절 34절에 두 번 나오는데 헬라어로 마스티고스라고 한글로는 채찍이라는 뜻입니다. 채찍. 여인에게 있어 혈루증은요 인생을 때리는 채찍 같은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사탄이 여인을 질병의 채찍으로 때리며 절망의 언덕으로 몰아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나오는 여인을 향해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하면서 강한 자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얽매고 힘들게 하지만 강한 자 되시는 주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매임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강한 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셨던 다섯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전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인에게 찾아온 기적의 시작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누군가 전해준 예수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27절 다시 보십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누군가 전해준 이 전달자의 수고를 통해서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 붙잡았을 때 메시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메시아의 능력과 그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 여인에게는 전달자라는 새로운 사명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여인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 사중고는 이 여인을 앞으로 전달자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여인에게 찾아온 질병의 고통은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외경에 의하면 성경 66권에 들어오지 못한 외경에 의하면 훗날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주님의 피 묻은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아준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여인이었다고 외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예수에 대한 좋은 소문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 여인을 보면서 저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체험적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유명한 표적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체험적 은혜가 임하여 주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달자의 수 감당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질병의 짐을 대신 떠맡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간구를 부르짖음을 마음의 소원을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지혜 접해 주신 이 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삶에서 만나 새로운 전달자의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의 그 치유 과정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모든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늘 거룩한 주일 예배 겨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